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3쪽경에 있는 이사야 제62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 주연절 후 제 두 번째 주일 주간의 금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남유다는 주전 587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또 다윗 성벽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내 모든 건물과 집들이 불에 탔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들이닥쳐 휩쓸고 가버린 예루살렘 전역은 순식간에 잿더미요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들은 포승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남유다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에 아수르 제국은 북쪽 땅 동포들에게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언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아수르에 대한 반란을 처음부터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의 후손이 사마리아인이지요. 그런데 바벨론은 남유다의 혼혈 정책을 펼치는 대신 각 나라 각 민족 중에 엘리트들 모두 잡아가 버립니다. 바벨론 땅에 유대인 집성촌을 만들어 주고서는 저들의 능력을 오직 바벨론 제국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바벨론 집성촌에 끌려간 유대인 포로민들은 부분적인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땅에서의 생활이 편하다고 할지라도 고향 땅에서 억지로 끌려 나와 이곳에서 포로로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그저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나라가 망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 바벨론에 붙잡혀온 포로민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셨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포로민들은 다음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과의 싸움에서 지셨다. 아니면 둘째, 바벨론의 횡포와 무서운 칼날로부터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모른 척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진짜 생각 이유가 있었지요. 계속되는 죄악과 또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내시어 어서 속히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되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수없이 선지자들은 외쳤건만 그들은 그동안 귀를 닫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위 두 가지 생각 중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떨어지는 통계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쪽을 선택했든지 간에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민들 대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실망을 나타냈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지 50년이 채 미처 못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귀환을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50년이 미처 못 되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게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은 유대 민족의 귀환을 허락하고 지시했습니다. 꿈만 같은 일들이 유대인 포로민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가지고 약 1000km 이상의 거리를 4달 동안 오직 걸어서 고향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 화려했던 그 옛날의 도시의 과거를 기억하며 고국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저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탄 잿더미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고서 어느 정도 잘 정착하였다 느꼈던 이 바벨론 포로민 집성촌 생활을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되돌아온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또 정말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귀향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귀향민들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의 외침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서 이곳에 목숨을 걸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고 차라리 내 고집대로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었던 편이 지금보다는 몇 배는 더 훨씬 더 내게는 나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렵니까? 하나님은 이들 귀향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대인 귀향민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를 끝까지 유대인들은 기다릴 것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땅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구원이 햇불처럼 밝고 강하게 불타오르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잠잠하지도 쉬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기뻐함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실 것이며 그 이름에 걸맞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4절에 나온 것처럼 헵시바요 뷸라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앞으로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너희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귀향민들은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예루살렘의 폐허를 모두 걷어치우고 그 땅에 새로운 도시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실제로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향민들 그리고 저들의 후손들을 대하실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심으로써 밝히 더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세상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이 다시금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밝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두 팔을 벌려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 은혜, 공의와 자비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밝히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또 그리고 올해 2025년도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속에 우리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오늘 아침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보며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